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가운데 499주년이거든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한국 교계가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종교개혁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그랬는데요. 이번 20일 날 장신대에서도 종교개혁 기념 학술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강사는 엄진섭 한국 루터 연구센터 원장이 와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루터 사상 가운데 특징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 루터가 외쳤던 세 가지를 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루터는 인간에게 필요한 도덕적 향상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새 사람이 일어나고 옛사람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언제나 수동이라며 중세는 인간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자시며 작동자임이 이신칭의 핵심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주목할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새 사람이 일어나고 옛 사람이 죽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건데 제가 여러분 계속 설교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배울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하고 말씀 빛을 조명해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작업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학술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엄진섭이라고 하는 한국 루터 연구센터 원장께서는 그런 각도의 설명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구나. 왜냐하면 이제 잘 이런 학술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성소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멋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이렇게 새 사람이 일어나고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한번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옛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록 결론이니까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그냥 우주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어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실 것인가에 관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 보지 말고 이게 원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이라는 관점을 볼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의 가치관, 것이고 세계관, 이게 죽어야, 왜냐하면 여러분 참 정확하잖아요. 늘 제가 출애굽기 3장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모세가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현장 실습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부도 다 했고 또 현장 실습까지 다 마쳤던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런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첫 번째 부탁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부탁한 게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놔. 그러니까 그 내려놓으라는 말이 그게 모든 지식 모두 다 내려놓는 말이 아니라 네가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주인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통해서 성경 곳곳에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중세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모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수행에 초점을 모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생겨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마치 불교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고행하고 이쪽에 초점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엄진섭이라는 이 센터 원장은 아주 정확하게 루터가 얘기한 것은 그런 것에 초점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 중세시대에 초점을 모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사의 주도자이고 작동자이고 그분이 그런 분이다.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아마 25장 이쪽에 공부를 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다 정리하고 이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야곱 공부하는데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우리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초점이 수행 쪽이나 우리 인간의 관점도 수행의 관점이 많다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행의 초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과 인간의 철저한 수동성이 조화롭게 깔려 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갱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종교 개혁을 맞이하면 이런 얘기야. 또 강단도 그래요. 루터가 과거에 500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어떤 학술 세미나나 이런 모든 세미나들이 그쪽이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쳐버리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면서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해서 방법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학자마다 또 교수마다 방법을 제시해요. 방향성을 제시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후반부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뭔가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끝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배표를 할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쨌든 거룩함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수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설령 우리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를 잿물로 빠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얘지겠습니까? 잿물로 우리를 세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지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가 훨씬 크고 그분의 은혜가 훨씬 커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가 특징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하잖아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라 할까요? 듣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 말아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들으면 그게 좋은 정보도 있고 또 미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들어요. 말하기가 바빠요. 시대의 소리도 못 듣고 친구와 친구를 만나도록 막 조잘조잘하고 얘기하기 바빠요. 과거에 침묵의 금이다 그랬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지금 PR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예배의 정의를 드렸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 15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린 게 아니라 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저는 그런 설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의자에 좋은 환경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창막을 치시리니. 아주 주목할 본문이에요. 여기 주목할 것은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라트리오래요. 이 단어가. 근데 이게 뜻으로 보면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섬김에라는 단어가 섬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회복이에요. 이 예배 회복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과거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장 15절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뭐 경작하다 그런 뜻이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석을 할 때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농사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이쪽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0몇십 년 동안에 이 본문이 그렇게 쓰였어요. 해석되고 설교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벨과 가인의 관점에 볼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해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이것을 농경 문화로 풀어냈단 말이에요. 농업에 관련된 것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 경작하다가 이 단어의 뜻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종교 계획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쓰여진 시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이 생기는가 하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담이 딱 태어난 것도 만든 다음에 막 성경 기록해서 아담이 보여줄 수 이런 관점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봤고요. 들었고요. 어디서 창세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참 후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 아담은 실질적으로 성경 이런 이런 문서를 못 봤어요. 시대로 한참 뒤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 과정은요 1443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지날 때입니까? 시내산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담이 태어난 이후로 1443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담은 이 말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아바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이런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농사 짓고 일 시켜 먹기 위해서 하나 부르셨냐고요. 쫄병들을 이렇게 불러서 뭐하냐 이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과 관련되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야. 부른 거야. 너희들은 출애굽을 할 이유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글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답을 제시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을 잘 전하는 건데 당시 사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뭐를 했다고 기록됐으면 성경에? 뭐 때문에 바빴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때문에 바빴다고 그래요,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구제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웠잖아요. 사람을 세웠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선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현대 교회를 보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쁩니까?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바빠요? 교회 행사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목사님도 계십니다. 일제히 섬겼던 교회도 아마 그러셨으니까요. 현대가 대부분 그래요. 부목사님, 부교역자들이요. 교회 행사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기도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부교역자들이요. 탈진해버렸어요. 탈진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이게 지금 목회자의 길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혹시라도 계신 부교역자 계신 물어보세요 한번.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처절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일 중심이라, 일 중심. 일에 지쳐서 사역을 그만두는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인적 손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이 단임 목회, 저도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단임 목회자들이 성도 숫자의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관계 속에서 이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단임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퇴출이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물러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교역자를 막 잡아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서 교회 성도 숫자 늘리는 쪽에 초점을 보았어요.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이 부교역자들이 행사 준비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성도들이 또 동원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교역자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는 세대 아닙니까? 기성세대로 가는 세대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가운데 대개는 제가 지금 그렇게 섬겼어요. 또 그렇게 해주니까 또 감당을 못해. 왜? 너무 다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뭐 밖에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래, 이거 해보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볼 때에 많은 부교역자들이 교회 행사 때문에 목회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몰라요. 저도 수많은 부교역자들 얘기를 듣는데 많이 그래요. 많은 부교역자들이 그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할까 말까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이거 회복하면 돼요.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거.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이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고 기도하는 일이 전무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쪽이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충성하면 돼요.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종교개혁이 있습니까?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종교개혁이 있냐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부르신 목적,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다시 한번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셨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계명을 따라 예배하도록요.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만일 일이 목적이라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도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 나무를 들어서 전국을, 전 세계를 칠 수도 있어요. 뭘 통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 3장 12절에 섬긴다는 말도 하나님께 예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바드예요, 아바드. 출애굽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12장을 좀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적 에벤이라 그러죠. 영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마땅한 그런 뜻입니다. 마땅한. 영적이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배가 어떤 마땅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 또 세번역 성경에 말하는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이라면 좀 추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므로 나가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예배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몸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 아니냐. 이런 맞아요? 틀려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도 쭉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 설명을 해요.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시작도 성전 끝도 성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날 때까지 성전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오늘 15절에도 본문에서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 성경의 절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창세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기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이 성경 끝이에요. 절기의 끝이에요. 절기. 이 장막절 얘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마지막 절기니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교회 또 성전, 교회를 성전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면 맞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개념을 여기에 두지 말고 여러분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설명하면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고 이제 아예 없어졌는데 그러면 성전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그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왜 여러분 찾아놓으셨죠? 시작. 본문에 오늘 7장 16절 한번 넘어가 보죠. 본문의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목할 단어예요. 주목할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 백성들이 있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심판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요. 목마르고 줄인 것은 구약에서는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럼 그걸 왜 그런가 설명을 볼까요?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오늘 7장 16절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가를 설명을 드린 말씀이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28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심판의 개념이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헐벗은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철멍에를 매게 한대요. 철멍에. 심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그런 줄이고 목마른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잘 살겠네. 여러분 그렇게 수준 낮게 이해하지 않길 바라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줄이고 목마른 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성경이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 의에 줄이고 다시 말씀드린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상황 속에 고난이 존재해서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어느 날인가는 꽃이 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쓰면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요. 이중 메타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려움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 메타포라는 말은 어려운데 여기 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예비하는 자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네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갈증을 느껴보고 말씀의 갈증을 느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순회하고 있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아 여기도 아니네 저기도 아니네 저기도 아니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말씀 때문에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더 좀 구체적으로 괴로움과 어떤 굶주림, 목마름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17절을 중심 다음 주에 공부하겠는데요. 적어도 올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즐거운 교회가 줄기차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비한 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 예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자고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 보자고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즐거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